베드로는 계속해서 선한 행동을 행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남편, 아내, 형제, 믿지 않는 사람 등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베드로가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질서에 순종하라, 세상의 권리, 하나님 나라의 권리, 그리스도인은 왜 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베드로는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이를 보면 여기서 말하는 아내는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를 위하여 믿지 않는 왕과 종에게 충성하라고 한 베드로는 동일하게 주를 위하여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유를 남용하며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지금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인 부부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한 이유는 당시의 사회 문화를 거부함으로 일어나는 혼란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반대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회 문화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대를 막기 위해 당시의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했던 베드로의 논리에 따르면 유교 문화가 지배했던 제가 어렸을 때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그나마 어울렸을지는 몰라도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현대 시대에서는 아내와 남편은 서로 배려하고 서로 순종해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노예들에게 도망가지 말고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노예 제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오히려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 노력한 링컨과 윌리엄 윌버포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처음 기록된 창세기 2장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존재로 지어졌으며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대와 환경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믿음을 가진 사회적 약자들인 백성, 종, 아내들에게 믿지 않는 사회적 강자들, 왕, 주인, 남편들에게 주를 위해 순종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시대에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모든 기업의 최우선적인 목표는 가능한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하여 일합니다. 이처럼 회사는 오늘 목적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오늘 목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오너와 직원들은 서로 상반된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너들은 일은 많이 시키고 돈은 적게 주기를 원할 것이고 반대로 직원들은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현대의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 직원은 주를 위해 돈을 포기하고 믿지 않는 오너의 구원을 위해 힘쓰라. 그리스도인인 오너는 주를 위해 돈을 포기하고 믿지 않는 직원의 구원을 위해 힘쓰라. 오늘 말씀을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에게 적용한다면 주님을 위해, 전도를 위해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의무는 최선을 다하고 일한 대가, 즉 권리인 월급에 대하여는 관대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 오너들에게 적용한다면 주님을 위해, 전도를 위해 의무인 월급은 정확한 시간에 지급하고 보너스를 넘치도록 주고 오너의 권리인 업무에 있어서는 반대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사에 부르신 이유입니다. 믿는 아내는 주를 위해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배려함으로 믿지 않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 힘쓰십시오. 믿는 남편은 주를 위해 아내를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배려함으로 믿지 않는 아내의 구원을 위해 힘쓰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정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까지 베드로의 말을 보면 주를 위해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 즉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성품으로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절부터 9절은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하여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품으로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주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성품으로 행동하는 일은 자신에게도 유익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이유는 세상에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누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은 세상의 권리를 누리고 싶어하는 옛 본성과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누리고 싶어하는 새로운 본성이 싸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너희 즉 그리스도인은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는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는 주를 위해 전도를 위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권리와 소유를 양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기도가 막히지 않고 복을 이어받기 위하여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아니 타락한 옛 본성을 소유한 사람은 불가능하며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양보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 역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권리와 소유를 양보하는 사람들을 호구로 생각해 더 이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선한 행동을 할수록 오히려 우리의 상황이 안 좋아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선한 행동을 행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리스도인은 타락한 옛 본성은 죽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 고난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선한 행동을 하는 의인, 즉 그리스도인을 보호하시고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한 행동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서에 기록된 왕, 주인,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 즉 세상의 질서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의 권리를 누리고 싶어하는 옛 본성과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누리고 싶어하는 새로운 본성이 싸우는 영적 싸움을 경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왜 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자신은 왜 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의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